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늘을 보는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성경의 최초 전쟁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14장, 창세기 14장에 와서 전쟁한 내용이 기록이 돼요.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전쟁 기록이 크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 1절, 2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북동맹국과 남동맹국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북동맹국이 어떠한 나라였나? 엘림, 시날왕, 그리고 엘라살, 고임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엘람, 시날, 엘라살,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바벨론, 그리고 그 주변인 아수르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만 일대 그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동맹국 이 지역은 바로 염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단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요단 동쪽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소돔, 고모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아드마, 스보임, 이것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 이 지역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알 지역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모 박스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이 북동맹국, 그리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남동맹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있었던 이 당시의 시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민족끼리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매 사해 지역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동맹 형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발 항사가 계속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냐면,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위에 하늘 지역에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분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가해서 위에 쏘면은 그 전기력이 위에 올라가면서 어떤 달라붙는 어떤 현상들, 전기력의 어떤 힘이 발생하면서 막이 형성이 돼서 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기술은 앞으로 화성 지역에 가게 되면, 화성은 미세먼지가 지금 이곳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거를 시행을 하면 우리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했을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호막을 만드는 이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전투기도 들어올 수 없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크게 발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시는 방패로 친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창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소 한 마리를 보았더니 그 소가 담장을 넘어서 고개를 빼고 들고 계속 있는 겁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쳐들고 담 너머에 고개를 들어서 봐야만 바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담장 너머로 우리의 고개를 빼야 돼요. 그 방법은 영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 문제의 담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마침내 그 소명, 사명을 다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즈 음악가였던, 또한 작곡가인 밴드 리더였던 듀크 엘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리듬의 정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리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당신이 리듬을 가지고 있다면 정의를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리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정의도 당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듬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몸으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리듬감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움직여 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면 좋은 음악으로 들어도 충분해요. 마찬가지로요, 비전이라는 것도 도대체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비전이 다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향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돼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의 아브라함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으로 생각하면 벌써 20-30년 이상 된 그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출발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의 몸에서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그가 상속자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심으로 그 연약하였던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서 주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밖으로요.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믿음이 싹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보십시오. 바깥으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게 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집안 구석에만 딱 들어가서 사람 안 만나려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 우리는요, 더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명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늘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거죠. 묵별,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요,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5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 지폐를 딱 줍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 감격이 컸는지 늘 항상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또 그런 $5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그는 땅바닥을 보는 취미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그는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비전을 품지 못했습니다.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하여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비전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18명의 자기 가족, 그 훈련된 자기가 길렀던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땅, 지금의 예루살렘 그 지역에 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는 다시 원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나안 지역의 소돔 지역과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게 돼요.
그런데 승리한 사람이 기쁨에 넘쳐야 되는데 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북동맹국이었던 바빌로니아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다시 동맹체를 이루고 그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찬란한 그 빛,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이 얼마나 광대한 꿈인지 그 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환상 가운데 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자료를 딱 보여주시면서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4장 22절에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라는 표현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소망이 없는 자리는 우리가 죽은 자리예요.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 자리는 죽은 자리예요. 무엇을 해야 되나 낙심하는 자리는 죽은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면서 달려갈 때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바벨론 그 땅에서 신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영적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미리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복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이 여인이 결혼해서 간 그 집안의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극심한 반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마음이 수그러지실 것이니 그때는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 않겠니? 10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래서 이 여인은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의 속셈은 이러했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10년쯤 지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지. 믿음도 다 잃어버리겠지. 그런데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구역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주보를 받게 되고 그 주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조용히 구역장이 찾아오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후 자녀 셋을 낳게 됩니다.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 아이들이 유치원 갈 그 나이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담당하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꼭 부탁을 해서 이 세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꼭 앞에 무대에 나가서 뭔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저는 지금 약국을 운영하는 지금 상황에 있으니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님이 대신 좀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데 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자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한 명씩 나와서 할 때마다 점점 앞으로 나와서 크게 박수도 치고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 말이 남편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질문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도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당신 생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하면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이 되죠. 그때서 이 여인은 정색을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요. 나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어떻게 아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든 시어머니께 보고는 해야 되니까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 남편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오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다 은혜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자 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출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의 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요.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을 때에 10년 정도 기도하고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면서 바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품는 소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음을,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